그리스어에는요, 시간을 표현하는 그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하고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로노스는요, 객관적인 시간, 양적인 시간입니다. 이게 시간이 흐르잖아요. 어떤 직선적으로 흐르는 그런 시간이고요. 시계로 측정이 가능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년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주일로 기념하는 것도 바로 이 크로노스에 따르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요, 크로노스랑 다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시간이 아니라 어떤 주관적인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기회,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 전도서 3장 1절은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기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거죠. 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온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아주 오래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최초로 받았고요. 그리고 430년이 지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확인을 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실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도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어떤 영적인 전환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된 것, 그리고 광야 생활을 이제 마감하고 가나안 땅에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냥 단순한 전환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계획 가운데서 특별하게, 아주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전환의 시기가 아니라 돌파의 시기입니다. 영적인 돌파의 시기입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40년이나 지연되어 있던 가나안 정복이 이제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광야에서 이곳저곳을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그 생활을 끝낼 거예요. 그리고 정착 생활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정착을 하기 때문에 경작을 할 수 있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먹이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초자연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 삶이 아니라 대신 이스라엘 백성이 씨를 뿌리고 또 경작을 해서 열매,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 수확량이 많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잘 안 믿어지면은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그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또 어떤 완수하지 못한 임무, 꼭 시작해야만 하는데 아직 시작조차 못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 일을 시작하게 되고 또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카이로스의 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근데 이때는요, 저와 여러분이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전에 살았던 방식대로, 전에 갖고 있던 마음 상태로 있다면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 돌파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3번이나 격려하신 다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면서 과연 돌파의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우리는요 즉시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즉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전에도 그 크로노스, 카이로스를 얘기하고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때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뭐냐면 모세가 죽고 이렇게 어떤 때에 대한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요, 사흘 안, 이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이제 막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리더십을 수용하고 그 리더십을 따를지 확인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에 전쟁에 준비된 상태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전쟁을 언젠가는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 언젠가는 전쟁을 해야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는 몰라도 그 날이 바로 이제 막 다가온다는 그런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뭐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뭐 그런 날이 오겠지, 이렇게 심드렁해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온 백성에게 자, 이제 3일 안에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결코 지체하지 않았어요. 자기 혼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그 수많은 백성을 이끌고 가는데도 하나도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실행에 옮길 준비를 한 거예요. 관리들을 불러서 자, 백성들에게 전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즉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파의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즉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다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하시는 이 카이로스의 때에 즉시 순종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요,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계획해서 우리가 어떻게 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순간이에요. 금방 지나가요. 지금 열렸던 이 문이 언제 닫힐지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기회를 잡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받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곧바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탐을 하러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4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온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성취하지 않는다면, 이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또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즉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지만 바로 주님께서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는 절대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기를, 즉시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즉시 순종하는 것을 방해했던 것은요,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앙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게 된 원인,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원인도 바로
이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앙에서 비롯한 불순종이었던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기골이 장대하고 체격이 큰 거예요. 우리는 너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전쟁에 이길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not by sight but by faith. 근데 자기 눈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거라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이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앙, 그 불신앙으로 불순종했던 세대들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오직 그들과 반대로 얘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또 하나님을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 거예요. 다른 모든 그 불순종했던 세대가 한 세대가 완전히 다 죽고 나서 심지어 모세마저 죽고 나서 이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앙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살펴달라고, 우리 안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지,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어떤 불신앙의 모습이 있는지를 살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면서 즉시 버리는, 선제적으로 그것들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즉시 순종했어요. 이 세대, 출애굽했던 세대가 아닌 이 다음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는요 즉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 지금 시간을 보면은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3일 안에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서 2장에는요 이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정탐꾼들이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데 7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정탐꾼을 보낸 시간이 즉시 정탐꾼을 보내서 요단에 건너기가 전까지 3일이라면 전체 날짜는 10일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별도로 우리가 정탐하는 시간, 3일 동안 숨어있다 오는 시간을 계산하면 14일이에요. 자, 40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2주도 안 되는 시간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돌파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전환되는 것, 빠르게 바뀌는 것, 그것이 돌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즉시 순종하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고 돌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즉시 순종이라면 두 번째는요 무엇이냐면 새로운 어떤 삶의 방식에 적응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시스템을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거둬서 먹고 살았죠. 그런데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은요, 이제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에 대해서 예견하고 그 바뀌는 삶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것이죠. 스스로 양식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농사를 짓게 될 것인데 그렇게 새롭게 펼쳐질 삶의 방식을 미리 생각하며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돌파 이후의 삶에 걸맞는 그 삶의 시스템을 준비해야 합니다. 좀 회사의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제 팀원이었습니다. 팀원일 때는 팀장의 어떤 지시를 따르면서 일을 하는 존재죠. 자기 일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팀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럼 팀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기 일만 해서는 안 돼요. 팀원이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그 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팀원들에게 비전도 제시해야 되고요. 팀원들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그것도 중재해야 되고, 또 팀원들에게 각자 할 일을 나눠주기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팀장이 자기가 팀원일 때처럼 자기 일만 하고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바람직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기의 위치에 맞게, 이제 팀장이 되었으면 팀장답게 자기의 업무를 조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지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팀원일 때는 아무 말 없이 열심히 일하더니 팀장 됐다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시키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위치와 자기가 맡아서 책임져야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돌파의 시기에는 돌파한 후에 걸맞는 어떤 삶의 시스템이 우리에게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미리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준비하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다음 단계 돌파된 후에 우리가 어떤 삶의 시스템을 갖추어야 될지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더 큰 책임이 올 때 그것을 잘 수용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책임감을 더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돌파한 다음에 새롭게 만들어질 시스템은 각자 돌파한 영역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돌파한 다음에 우리 각자에게 더 많은 책임이 주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예로 말씀드렸던 팀장처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잘 짓고 수확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요, 만나를 받으면서 먹을 때보다는 더 많이 생각하고 스스로 일하고 계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년 농사 계획을 세워야 되죠. 전에 제가 이제 그 지방에 살 때 보니까 때를 놓치면 이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씨를 뿌려야 되는 그 타이밍에 씨를 뿌려야 되고, 그리고 걷어야 되는 타이밍에 걷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중간에 뭐 이파리 따주고 잡초를 뽑고 이런 것도 바로 해야 되는 그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잡초가 막 자라기 시작할 때 없애거나 그러지 않으면 어느 틈에 잡초가 자라서 정작 자라야 되는 곡물이 자라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게 농사더라고요. 그리고 자라기 위해서는 곡식의 상태도 살펴보고 또 기상 상황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수확을 잘 할 수 있도록, 곡식이 잘 자도록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여야 합니다. 책임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내가 더 많은 책임을 갖게 되더라도, 그 책임이 나에게 부여되더라도 나는 그것을 잘 수용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왜 이렇게 일이 많이 주어지지? 나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은데 미뤄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돌파를 준비하며 갖추어야 된 것은 바로 책임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저하지 않고 책임을 더 많이 맡을 것을 자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리더들에 의해서 더 많은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감사하고 기뻐할 준비를 하십시다. 이게 중요한 것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 소수가 일으킨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함께 참여했어요. 그 전쟁에서 각자 다른 모습이지만 자기의 몫을 해냈습니다. 자기가 각자 자기의 책임을 졌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에게 미루지 않은 것, 자기 자신이 책임감 있게 행동한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감이 돌파를 원활하게 만들 것을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책임감을 갖고 있고 우리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할 때 돌파한 다음에도 이 돌파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돌파를 위해서 책임질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돌파를 준비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성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장 5절에 보면은요, 요단강을 건너기 하루 전날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자기를 구별해서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성결은요, 정말 세상으로부터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때로는 넘어지고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 그걸 끊겠다는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우리 그 구약 시대 때 성전에 들어갈 때 그 물두멍에서 물을 가지고 막 씻는 것처럼 정결례를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결할 수 있도록 죄를 스스로 버리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준비예요. 이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초신자라던가 거의 막 불신자라서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을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가운데 어떤 치유도 포함되어 있어서 내가 치유받을 수 있어. 이렇게 될 때, 혹은 아예 불신자라서 기도하는 사람의 어떤 믿음으로 치유될 때는요, 이 뭐 성결 이런 거 하나님께서 크게 보지 않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성장한 사람은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 믿고 성결할 때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정말 불신앙을 갖고 있고 불순종했던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세대가 다 죽은 거예요. 변화된 세대인 거예요. 성결한 세대. 이 성결한 세대가 정말 그 다시금 성결할 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겉만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깨끗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단강은요, 계절에 따라서 수심이 다릅니다. 지금 이 요단을 건널 때 수심이 매우 깊었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도구 없이는 배라던가 뭐 이런 거 없이는 요단을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 요단강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성결하게 자신을 준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충만하고 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돌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꼭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의지해서 정말 죄를 용서받고 또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있는 죄악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되고,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를 구별지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돌파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돌파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며 돌파가 급속도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영적인 장애물들이 무너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저주저하며 시작조차 못했던 일들이 시작이 되고 또 완수하지 못한 채 남겨졌던 일들이 끝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를 성결케 하며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돌파의 은혜를 부으시는, 돌파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카이로스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즉시 순종하고 또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하며 그것을 만들고 또 더 많은 책임을 질 준비를 하며 성결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준비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돌파를 위한 준비조차도
주님의 그 은혜가 부어져야 되고 주님께서 힘 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음성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럴 때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가 새롭게 구축해야 될 시스템을 계획할 수 있고 고안할 수 있고 실제로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에 책임감을 발휘해야 될지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또 거룩하게 하는 역사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버려야 될지 깨닫게 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결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파를 정말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함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냥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따로 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전념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까 즉각 순종이 이 돌파에 준비되는데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 성경 통독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7월 9일 수요일 새벽 예배부터 7월 11일 금요 예배까지 3일 동안의 그 시간을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 3일이라는 시간, 사흘 안에 그 3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저에게 눈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3일은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이루시는 어떤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죠.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왔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는 것도 3일이었어요. 이 3일, 왜 3일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그것에 따르는 돌파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급작스러워서 시간을 내지 못하시는 분, 3일을 다 내지 못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파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시기를 기대하며 집에서라도 최대한 이번 주에 시간을 내서 말씀을 통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을 다 읽는 거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정말 이번 여름 돌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0년대 좀 옛날 얘기긴 한데요. 우간다라는 나라에서는요,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인구의 15%가 넘는 사람이 에이즈에 걸렸고 지역에 따라서는 30%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에이즈에 걸려 있으니까 이 엄마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들도 아예 에이즈에 걸려서 태어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엄청나게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간다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cover to cover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대요. 읽으면서 도대체 우리가 이 에이즈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나라, 에이즈로 인해서 망해가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 알려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때 정말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땅을 고치실 거라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레마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WHO에서도 유간다의 그 에이즈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2000년대가 되니까 에이즈 발병률이 급감했습니다. 현재도 5% 이하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돌파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 국가적인 돌파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개인적인 돌파, 당연히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영역에서 돌파를 원하십니까? 정말 이번 여름 돌파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돌파의 간증이 넘쳐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 간증들이 소개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